신앙생활 중에 가장 훈련이 안 되는 부분이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기도 훈련을 참 많이 시켜봤는데 그 훈련 코스, 기도 학교든지 그런 것 하고 나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바짝 기도했는데 또 새벽도 나오고 또 여러 기도회도 나왔는데 그 과정이 끝나면 다시 기도하지 않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기도만큼 훈련되는 것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목회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그리스도인들의 원래 자리, 돌아가야 될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늘 새벽 기도 하다가도 하시는 분들은 어디 여행 가시든지 다른 데 어떤 세미나 가시든지 하면은 기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또 여전히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돌아가야 될 자리인 것이죠. 이게 훈련된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훈련되어 가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힘든가? 기도하는 것이 힘든가?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이 막 기도하면 바로 다음날 팍팍 오고 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럼 막 기도에 열정이 더 불붙어가지고 막 할 텐데 실전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응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하고 계셨고 또 밤늦게 혹은 새벽에 미명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능력 사역,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의 역사를 보면 그 비밀이 기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곁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기도의 법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기도의 비법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는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동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비법을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동력을 받아서 기도가 훈련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간청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비법, 첫 번째 비법은 간청함입니다. 간청함. 그 비유를 드셨죠. 손님이 한밤중에 왔습니다.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허기가 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굶었기 때문에 이 맞아들이는 주인이 옆집 친구에게 가서 떡을 좀 달라, 빵을 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괴롭게 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이 다 잔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원룸이었습니다. 원룸. 아이들하고 다 같이 눕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빵을 챙긴다고 부스부스 일어나면 다 깬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 아이들하고 다 잔다. 이미 정리하고 누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한번 재워보신 분은 알지만 막 그래 되면 다시 재우기가 야단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그 주인이 빵을 굽든지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유대인들은 당일 먹을 빵만 구웠습니다. 지금 다시 빵을 굽기 위해서 밀을 이렇게 부수고 뭐 이렇게 불을 피우고 할 여건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좀 굶고 다음날 아침에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문화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먹을 음식을 내어놓고 그래 해야지 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신뢰를 범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지금 내 집에 온 손님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있다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겁니다. 옆집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 비유는 11장 1절 보시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죠. 답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근데 가정하는 겁니다. 진짜 이 친구가 안면몰수하고 주지 않았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간청할 때 이 친구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온 동네를 다 깨우게 되고 그 친구는 온 동네 사람들한테 불명예를 얻기 때문에. 이런 못된 사람이 있나? 어떻게 그렇게 주지 않을 수가 있나? 욕 들어먹기 때문에 일어나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간청함으로. 이것이 주님이 기도의 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실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요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간청한다는 헬라 단어를 보면 또 다른 뜻으로도 쓰입니다. 뻔뻔함,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뻔뻔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게 아닌데 꼭 내 거 달라는 것처럼 친구한테 달라는 겁니다. 친구, 맡겨놓은 거 달라고. 내 지금 중요한 손님이 왔으니까 맡겨놓은 거 달라고. 이런 뻔뻔함으로 요청하라는 겁니다. 친구의 아이들 다 깨우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겁니다. 내 거니까 내 거 달라고. 기도의 비법은 이런 뻔뻔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독한 벗처럼 마지못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막 온 부산을 떨고 온 동네방네 막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일 뿐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구해라, 좀 찾으라, 좀 두드려봐라. 뻔뻔함으로 구하십시오. 맡겨놓은 것 달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제 것 주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것 지금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함으로 뻔뻔함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내가 이거 구할 자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온전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싹 마음에 집어넣어요. 네가 이거 구할 지금 자격이 있나? 응답이 늦게 오는 것은 네가 지금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동력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뻔뻔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뻔뻔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예비하신 것 예수님께서 획득해 놓으신 것 그거 주십시오. 그거 주십시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획득해 놓으신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값주고 사신 것 그거 주십시오 하고 뻔뻔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뻔뻔합니다. 그리고 집요합니다. 간청하죠. 안 된다 하게 해달라고 안 된다 해달라고 계속 구합니다.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요 부모들은 해줍니다. 간청하면 엄마 음료수 먹고 싶어 안 된다 아까도 먹었잖아 엄마 그래도 먹고 싶어 안 된다 먹고 싶어 이러면요 딱 한 번만이다 하고 주지 않습니까? 뻔뻔함. 그런 식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조른다고 무조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를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아버지로 알고 조를 만한 믿음이 있는가? 뻔뻔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간청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한두 번 구하다가 시지부지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주신다는 걸 반드시 믿고 하늘 내 아버지는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내가 잘못 구한다면 다른 것 주시기라도 주신다. 우리가 아이들이 콜라 하면은 그렇게 간청하면은 잘못 구하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물 먹어. 바꿔줍니다. 유익한 걸로 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조르면 하나님은 주신다. 내가 조르면 하나님은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도 응답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6장 8절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네. 하나님은 딱 구해봐라 하고 딱 준비해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해봐라, 구해봐라. 간절히 간청하여 구하면 이미 준비해놓으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기도의 비법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히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비법은 간청함, 다른 말로 뻔뻔함입니다. 지금 조르고 계신지 아니면은 그냥 시지부지 포기하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시다. 11절 12절 보십시오. 11절 12절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몇 년 전 울산에 어린아이를 학대해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었죠. 공부를 많이 샀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그 사건. 아이를 막 폭행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몇 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이런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상적인 부모는요, 아이에게 좋은 걸 줍니다. 지극정성이죠, 아이에게. 우리 자녀가 잘 되도록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앞으로 잘 살까? 그래서 늘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잘 먹이려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졸여지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열심히 밖에 나가서 부모들이 일하고 돈을 버는 이유도 뭡니까?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키우려고, 잘 만들어 보려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압니다. 사기꾼 부모도요, 자식 뭐 만들고 싶어 합니까? 너는 판검사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기꾼도, 강도도 자기 자식은 꼭 판검사 되라. 좋은 것 줄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니도 내처럼 도둑놈 되라, 사기꾼 되라.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선의 완전체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런 믿음은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오랫동안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겨우겨우 주실 걸 막가시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믿음은 부족합니다. 한번 자신의 믿음, 기도 생활을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믿고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좋은 것을 주시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무엇을 아끼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몇 번 구하다가 시지부지 끝납니다. 간청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뻔뻔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틈에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죠. 기도의 동력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막 인상이 찌그러지고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떼굴떼굴 구르는 그것을 즐거워하셔. 이런 악한 생각이 마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아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것들이 찾아가지질 않는다. 왜?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조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시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좋은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죄의 권세가 효력을 발휘 못합니다. 우리 삶을 묶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죄의 권세가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봉사와 헌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삶의 희락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상쇄시켜버려요. 잡아먹어버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지혜로워져요. 인도함을 받고 답을 찾고. 성령 충만하면 영적 성장이 급속도로 일어나죠. 열매가 생깁니다. 자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구속의 능력이 우리 삶에 적용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적용되는 거죠. 사탄 마귀 권세가 박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비법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간청함, 뻔뻔함입니다. 간청함, 뻔뻔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믿음에서 옵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면 몇 번 기도하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뻔뻔해지면요,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에 건넌 거죠.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은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것이 비법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 다 갖고 나오셨는데 간절히 조르시다가 응답받고 확신 가지고 평강한 마음 가운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